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믿을 때의 성령이 오시고요. 내가 예수로 세례를 받고 믿기 시작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깨닫게 해서 믿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달라지게 하세요. 가치를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중요한 걸 바꾸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열매 맺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방향만 주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무엇까지 주시냐면 성령님은 능력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올 거다? 성령님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실 거고 대답하게 하실 거고 너희가 위기에 있어서도 헤쳐나가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자, 나는 이제 부활도 끝나고 이제 하늘에 간다. 너희에게 이제 일을 하는데 너희는 증거하는 일이다. 구원의 사역은 내가 이루었으니 너희는 증거하는 일이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로 다시 도망갔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권능을 받은 것이다. 권능을 영어로 바꾸면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인데 파워예요.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변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게 맞으니까 그렇게 잘 해봐라 주시는 게 아니라 모두 주신다고요? 파워도 주십니다. 근데 이 파워는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를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은사, gift.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요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저께 열매 맺는 때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이 정도만 하면 많이 한 건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런데 아멘으로 바꿔보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못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렇게 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9가지 아니라 9가지 9번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닌데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믿고 사는 일은요 주님께 능력을 받는 거고요. 그 능력으로 일하는 거고요. 일하다 보면 능력이 또 생기고요. 그 능력으로 믿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품고 주님께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일이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능력을 주세요. 왜 주시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있어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목사가 인기 있도록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더 큰 뜻이 있으세요. 더 큰 벽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부족하면 채우는 게 준비예요. 아직이면 기다리게 하는 게 준비예요. 모자르면 그때까지 훈련시키는 게 준비예요. 준비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요. 나 일 잘하는 거, 나 채우는 거, 그걸 넘어서서요. 어떤 것까지요? 나누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또 처음 질문. 내가 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냐고요. 내가 뭔데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부족한 거 채우고 연약한 거 훈련시키고 나보다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나보다 더 말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13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정신이다. 무슨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온전하게 된 목표를 주시고요. 그 목표를 따라가는 힘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 멈추는 게 아니고요. 힘도 주셔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은사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서요?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은사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득할게요. 어떻게 은사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아멘. 왜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무엇도 주실까요? 능력도 은사도 주세요. 어떤 게 은사겠습니까? 타고난 거는 타렌트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거 말고 주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취미생활 안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주님이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게 은사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뭐랑 같이 와요? 능력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그거를 위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랑 같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은사를 설명하면서 직분을 말씀하시네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왜 직분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면 어떤 능력도 같이 주세요? 교사의 능력도 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로 부르시면 어머니 마음, 아이들을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어머니 마음도 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부르셨으면 평생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한 사람을 보게 하시는 분을 주셨으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이 은사예요. 부르심이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게 하시면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어제는 어떤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평생을 붙들고 살고 살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내게 목소리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평생 뭐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계산하고 산수를 좋아하는데 이거 가지고 평생 뭐 하라는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목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내에 따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던 일들, 내가 모르던 일들, 내가 힘을 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말고 그 전에 우리가 된 교회에서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봤어요. 그분은 냉장고를 열면요, 교회 냉장고를 열면 무슨 음식을 해야 될지가 보인대요. 교회 냉장고를 열면 오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지? 떡볶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 냉장고를 열면 오늘 교회에 어린들이 많이 계셨지? 그분들을 위한 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와서 냉장고를 열면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지가 살펴지고 그 다음에는 요리가 나옵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뭐가 될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요. 더도 안 나와요. 딱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선물을 주신가요? 나 돈 버는 능력 말고요. 나 사람들 잘 사는 능력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선물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준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 가고 고린도전서에 가면 은사장이 있어요. 11장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장에서 은사를 얘기할 때 지혜 은사를 얘기해요. 지식의 은사를 얘기해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통역함. 고린도전서에서 이 은사는 명사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합쳐서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주님이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만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뒤에 가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요, 맨날 싸우는 그 교회가요, 부족해서 뭘 달라고 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이 있으면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일들을 우리 통해서 하신다. 말씀을 벌써 정리할 때가 됐네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동사로 정리해봤습니다.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권위하는 것. 권위하는 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서로 돕는 것. 이게 은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만한 일,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 그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 그 일에 참여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질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으로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믿는 사람들이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로 부으시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은사를 주시고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주님의 일을 배우고 따라하기까지요. 그래서 때로는 여태까지 살았던 일을 다 부정하고 내가 탕자합니다, 삭개합니다 고백하게 하셔서 목표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게 하는 능력 주시는 것.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일이 가능해지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가능해지고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 예수님이 지금도 해야 되는 일을 우리로 하게 하신다.